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은 일찍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우리 예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소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란 것이 뭐죠? 소명이란 이 단어 여기 한자로 보니까 소명이란 것은 저런 글자입니다. 특히 명자를 보게 되어지면 이 명자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서 한 단어를 이루는 합성어입니다. 어떤 자와 어떤 자가 합치냐면 입구자와 그리고 명령의 명자가, 이 명자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그래서 영자와 이 합쳐져 가지고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이란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임금이 불렀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그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레미야는 도대체 누구이고 언제 이 소명을 받았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누구냐면 베냐민 땅의 아스돗 제사장 중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hil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18년 동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 가운데 전사를 했습니다. 요시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에 저 동쪽에서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국가가 이제 서서히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이 유다라는 이 나라는 동쪽에 있는 이 바벨론과 서쪽에 있는 애굽의 이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세상을 떠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어려운 시국을 맞는 이런 때에 바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에 슬프로소이다 하고 울었어요. 우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그 시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굉장한 어려운 시기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불렀냐면 이 나라는 머지않아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멸망과 회복에 관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에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찌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변명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못한다고 핑계대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 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댔으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 이걸 자신 없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시는 엄마의 심정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진정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방금 나한테 뭐라 그랬지? 말을 제대로 못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어떤 징표를 보여주냐면 안수의 징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 장립을 받으신 분들, 우리도 집사 장립을 받으신 분들은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안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네가 말을 못하는 이 말을 내가 말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진정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이제 자신이 없습니다. 난 그래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또 예레미야를 달래는 겁니다. 달래면서 하는 말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야 하면서 살구나무의 그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살구나무의 가지를 왜 보여줬겠습니까? 살구나무의 가지의 꽃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살구나무가 꽃이 피듯이 네가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하지만은 머지않아서 다시금 회복시켜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저 살구나무 가지처럼 이런 뜻이거든. 그뿐 아닌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러니까 끓는 가마가 기우는 이 장면을 통해서 너희들을 이제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바벨론이 머지않아서 멸망받아서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겁에 질려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가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시원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꽁무니를 빼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에레미야가 지금 부름받는 이 시대는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국내적으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극성을 부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환경들이었고, 국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동쪽의 바벨론과 서쪽의 이 애굽이 그 사이 틈바구니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유다가 그냥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가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 아주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어찌 거기에 쉽게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에 좋은 얘기를 하라 할 때에는 신바람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화가 미치게 되어지는 나쁜 얘기를 하라 그러게 되어지면 그 쉽게 입이 안 떨어져요. 이게 목회자들의 심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의 입에 맞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기에 아주 그냥 도움이 되어지고 부담 없이 이런 말만 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신앙을 게으리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이 사실을 얘기하라 하듯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곁길로 가게 되어지면 가차없이 이 자리에서 쓴소리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명한 거예요. 참 제가 이게 참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은 저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들, 힘이 되는 이런 말들, 위로가 되는 이런 말들 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말씀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전하다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경까지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알지만은 때로는 이 강단에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쓴소리에 그런 말씀을 전하가 보면 이 강단에서 그런 소리 말씀을 전하고 나면 금방 저한테 전화가 딱 걸려와요. 목사님, 우리 심정을 목사님 아십니까? 뭔데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우리가 시달려가지고 목사님이 세상 일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완전히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가지고 기진맥진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저희들 좀 위로해주고 좀 저희들을 격려해줘야 될 텐데 목사님마저 강단에서 그렇게 호통을 치면은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항의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지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 쓴소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약도
쓴 약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 들어간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병을 고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놔두자. 싫어하는 거 놔두라.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병은 점점 곪아서 나중에 손설 수 없을 지경까지 놓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야. 그런 가운데서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자로 세우게 되니까 에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에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에레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러시면서 에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결국은 에레미야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어떤 면에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임직식에 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소명에는 크게 두 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소명이 있고 하나는 외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인 소명을 일명 일반 소명이라 그러고, 외적인 소명을 일반적으로 전체 소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소명, 일반 소명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소명입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시대에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을 내적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적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전체에게 주어지는 소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외적인 소명, 전체의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에레미야는 개인의 소명, 내적인 소명을 받았는데 그 시기가 너무너무 안 좋은 시기라 이 말입니다. 또 그 소명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입이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도 할 얘기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받은 소명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있겠는데 자기의 의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자,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다 라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청소 일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어떤 관리를 맡든 회사를 운영하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런 의식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선택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는 명예욕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는 어떤 이익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는 권력이 생기는 것이고, 때로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런 선택에서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한 이런 모든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소명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내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긴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이것이 소명자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사람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명자는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모든 것을 자기가 해야 될 줄 알았어요. 알다시피 에레미야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능력이 자기가 생각해도 능력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그런 분도 아닙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아무런 그냥 무기력한 자기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절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세도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시다가 나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들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해, 나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것만큼 못하겠어.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 원하시냐 하면, 자기가 판단해 볼 때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약해,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 약해, 이렇게 말하고 자기 스스로가 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낼 때에 그 약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은 내가 자신 있는 곳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성도는 이 약한 면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마음이 안 돼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한 것을 통해서 내게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어서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런 증거로 소명자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약한 부분을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가장 약한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소명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소명자는 일하시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소명자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에레미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더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어려움에서, 그 두려움에서 내가 너를 구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장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명자는 그 일을 우리가 이행할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늘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노인대학이 6년 7개월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대학 1호 건물에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5년 정도를 우리가 그 건물에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이곳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전을 하고 난 6년 7개월이 지났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네가 늘 강단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지 않느냐. 이건 너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야. 주님이 늘 그렇게 이루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시다면 제가 이제 교회 법적으로 우리가 만 70세가 되면 제가 활천제일교회에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퇴되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괜한 그 하나님도 기도할 만한 걸 해야 되지, 그거 때를 쓴다고 기도가 그게 이루어지나? 어떤 분들은 좀 비아냥대면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정년 은퇴가 2025년 12월 30일이 법적인 제 은퇴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난주에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2년 한 6개월 정도를 하나님께서 당겨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6년 7개월 만에 다시 우리 노인대학 우리 새성전에 들어가서 노인대학의 첫 모임을 갖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가졌는지 잠시 한번 영상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노인대학이 새 건물에 들어가서 우리 모임을 가졌던 그 부분의 영상물입니다. 잠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자, 경건의 시간에 지금 우리 6년 7개월에 일단 나왔는데 지금 그 안에 그 모습입니다. 6년 7개월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저런 모습이고, 우리 노인들이 이제 경건에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그 다음 아침 앞상에요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 살았던 이 고간의 갈등도 이 노인대학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 이후에 그 썩어죽을 우리 면에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리 내 친구께 할머니 그 썩어죽을 면에 잘 있으니까 물으니까 합창되며 그러다 하지 마세요. 이 친구 사람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가요 우리 며느리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노인대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경건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날 사랑에 대한 경건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전하다가 맨 앞에 계시는 할머니 한 분한테, 할머니 며느리 사랑하세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딱 하시더니, 그러면서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제가 그대로 전한다면 지금 거의 너무 제가 인상 깊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잊지를 못해요. 하신 말씀이, 학장님 우리 며느리 그는요 썩어 죽을 년이에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 나도 당황이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오늘날 고부간의 갈등이구나.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숙제를 해줬어요. 다음 주 이 시간 올 때까지 며느리가 계신 분들은 자기 며느리한테 3번 이상 며느라 너 사랑한다 이 얘기하고 오라 이 말이었어요. 근데 어느 한 할머니가 그 이후에 저한테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학장님, 나 학장님 숙제 받고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사이 안 좋은 그 며느리 보고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근데 목요일날 학장님께서 또 숙제 검사가 한다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가 수요일 밤에 며느리를 자기 방에 불러가지고, 그래서 며느라 내 사랑한다 해가지고 자기도 웃고 며느리도 웃고 그랬는데, 할머니 하는 말이, 학장님요 내가 며느리 너 사랑한다 하고 나니까 10년 먹은 체중이 다 내려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장님요 내가 며느리 사랑한다 그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요 밥상에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그 어른이 하는 말이, 지금도 그 썩어 죽을 며느리입니까? 하니까 한다는 말이, 학장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요 제일 착한 며느리가요 우리 며느리입니다. 썩어 죽을 며느리가 우리 며느리 제일 착한 며느리 바뀐 거예요. 이게 노인대학의 경건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대학을 통하여서 예수 안 믿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제가 예수 믿으라 그랬습니까? 학장님이 믿는 예수님 나 믿고 싶습니다 해서 믿는 우리 어르신들이, 개종하신 분들이 1000여 명이 넘어요. 그 중에 820명이 합동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만든 교회가 활천제일 노인대학 교회 아닙니까? 저는요 소명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소명자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니까 그 힘을 의지하고 할 것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소명자가 살아가면서 취할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소명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열방을 바라보고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내가 너를 이렇게 했지요. 자, 여기 소명을 주시는 건데 여기 너 대신에 나라는 말을 바꾸어 가지고 한번 5절을 우리 한 절 읽어봅시다. 나같이 시작. 내가 나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성별하였고 나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이 더 우리가 실감나게 위해서는 이 말을 거꾸로 해봅시다. 거꾸로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구별되었을 뿐 아니라 복중에 짓기 전에도 나를 아셨다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소명자로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소명을 받은 우리 소명자는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 지역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소명자로 외칠 것이고 넓게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소명자는 이 사실을 알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명자가 취할 아름다운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자들입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 남은 생에 살게 되어질 때에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는 소명의식을 잃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명자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고 일을 행할 때에도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받아서 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명자는 내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소명자가 취할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남은 생에 잘 접목시켰어. 그래서 이 소명자의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받으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우둔한 저들을 하나님의 소명을 통하여 불러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연고로 소명자들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 것이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것이며 일들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명자는 내 앞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소명자가 행할 아름다운 자세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온즉 오늘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우리 모두는
이런 아름다운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생활 속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